할렐루야, 2021년도 고난주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블레셋 대군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 싸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선언하며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 선언을 뚜렷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과 4절을 보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믿음의 동역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공적을 세운 다윗에게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고자 하였습니다. 사울은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싸우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싸워야 했던 것인데 사울 왕은 나를 위하여 싸우라고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를 거절하자 맏딸 메랍은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고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자 사울 왕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사울 왕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다윗이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아서 올무가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전장으로 계속 보내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공적을 세우고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이유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얼른 다윗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의 이러한 간청을 듣고 자신의 뜻을 꺾어 아들 요나단에게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울 왕 곁에서 다윗은 전과 같이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기자 출전하여서 그곳에서 또 한 번의 큰 승리와 공적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갖고 복귀한 그 다윗을 다시 곁에서 수금을 타게 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충동이 일어서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이 다윗을 빗나가도록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여 그 밤에 도피하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하였습니다. 이 본문 9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함은 악령을 여호와께서 부리신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악령이 여호와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악령을 조종하셔서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였고 실제로 욥을 여러 고난에 처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끝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욥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임을 그 욥기 결말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서 믿음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두어 가시면 믿음이 없는 이유로 사람이 번뇌케 되고 자신이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접하였다. 는 것은 그를 보호하고 있던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을 계속 반복함으로 성령이 떠나게 되면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교묘하게 그 상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게만 되고 번뇌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했던 약속까지도 깨트리면서 악령에 휩싸여서 순간적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셨고 사울 왕은 반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순종이 반복되고 믿음이 사라지자 사울 왕을 지배하는 건 오직 악령뿐이었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간청하여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정과 행동을 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오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왕으로 세운 자리가 있다고 할 때에 자신의 안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러한 것에 기인하여서
판단을 내려 행동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을 오늘 갖길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땅의 곳곳마다 세워갈 때에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가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가 진실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던 걸까? 다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갔더라면 그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무너졌던 원인은 바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그 믿음이 없어서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요나단과의 약속까지도 저버리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고자 애쓰다가 결국은 걷잡을 수 없도록 파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전심을 다하여 하여야겠다라는 묵상과 또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다른 종교는 사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위험한 순간에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믿음을 저버린 자는 비참하게 무너지게 두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할 때에 오직 믿음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가정을 위하여, 또 둘째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기도하겠습니다.